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죄송합니다. 1절로 3절인데 2절로 3절이라고 했나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제목은 십계명 1입니다. 단순한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올해 일본말 하려고 드디어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은 참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아내가 이번 주 설교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왜 아내가 고생했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 사실 사람들한테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또 이 아주 신기하네. 일본에서는 특히 신기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무신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신론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무신론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없어. 뭐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뭐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론이니까 이론이에요, 이론.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아주 허점투성이 이론입니다. 뭐 예전에는 그럴듯해라고 믿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화론을, 옛날 다윗이 가르쳤던 진화론을 다시 그대로 믿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허점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흙이나 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조상이 아메바였대요. 아메바, 단세포. 그래갖고 양서류가 됐다가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들의 조상이 원숭이 됩니다. 그런 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요. 합니다. 또 우주의 초입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걸쳐놓고 우주의 조금 아주 적당한 부분,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딱 이해하고 이 광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가 전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빵 터져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에서 로켓들을 쏴서 화성까지 갔나요? 화성?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화성까지 갔으면 이제 바닷물 중에 한 방울 딱 맛본 거예요. 그래 놓고 우주를 전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떠들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들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요, 죄로 물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또 불가지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복잡한 말이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걸 유신론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가지론자들은 양쪽을 다 보니까 증거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에 있는 증거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는 증거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이 존이라고 그러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7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의 팡세, 우리 알고 계시죠?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이며 또 천재적인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명제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 너희가 이쪽 증거도 50, 저쪽 증거도 50이라면 판단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있다에 거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내기에
능한 도박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저 목사 지금 무슨 말 하나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별. 일단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는 게 없어요. 그죠? 뭐 쾌락,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만 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허무하겠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한 멸망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영생과 천국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능한 도박사라면 당연히 이쪽에다가 도박을 내기를 거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옳거니 그렇구나 하고 실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절벽에서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타락한 실에 매달려서 그 상태로 대롱대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 설교 패턴에 자주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보다도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협을 초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신론이냐? 아까 진화론자 같은 사람이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으로 무신론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는 부정해요.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이것을 브레넌 매닝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이 세상이 무신론으로 팽배해져 있는데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태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무신론적인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그 무신론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부터 십계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율법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 그 정신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교회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교회가 깊은 타락에 빠져버렸고, 교회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은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3, 4주간에 걸쳐서 이 십계명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승되고 또 이 십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쭉 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십계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십계명이 하나님에게 나왔는데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가 엘로힘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창조가 하나님이 뭘 갖고 만드셨죠? 말씀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당신의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됐고 뭐가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즉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일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됐어 이제 야,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너희들끼리 복작복작거리고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 있고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이 우주와 이 자연 환경들을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이 바른 길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을 보면요. 여기는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천지가 깜깜한 완전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만 불길이 팍 타올라요. 그리고 가득한 괴물이 가득한 연기와 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는지 그 밑에까지 올라왔던 이스라엘의 수령과 장로들이 우와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갖고 모세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갈 테니까 당신이 가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려운 현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을 십계명을 전하는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사전에 봤지만 이 무신론이 팽배한 이 땅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죄로 타락하고 정말 타락한 인간들의 이성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무신론적 기록, 이 무신론적 논쟁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우주를 비롯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창조주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고 그 선포가 참으로 진리인 사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허무한 무신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선포되는 복음 앞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무신론적 논쟁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헛된 생각과 죄로 인해서 선포했던 무신론적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조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까불어봐. 알았어. 너희들이 무신론이야 까불고 있네. 마음껏 까불어. 내가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정한 심판의 날이 오면 너희들을 싹 멸망시켜서 다시는 그 입으로부터 헛소리 못하게 만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인간들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서 바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정말 긴밀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인간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요즘만 무신론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살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조롱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감히 하나님한테 주먹을 쳐들고 입을 뻣뻣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본 것처럼 불가지론자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찝고 까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걸 또 하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이것은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후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주고 야 너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탈출 안 시켜 이렇게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홍해 가르는 거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거짓된 신들, 우상들, 헛된 욕심들,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고, 참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며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십계명은. 그렇죠? 우리들을 얽어매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막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무서운 계명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내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맛보아야 될, 우리 찬양 얘기했지만 참으로 맛보아야 될 행복, 참으로 누려야 될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십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 틀림없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면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사람도 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37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된 신들, 그것들을 그냥 섬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앞에서 1장 20장 3절에서 얘기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서 좀 더 히브리말 본문에 맞춰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짓된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조금 느낌이 다르시는가요? 뉘앙스가 달라지죠. 마치 이런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다른 우상을 질질 끌고 나와갖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보니까 요놈의 송아지가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보다 훨씬 더 야사시해요. 당신보다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문의 그대로 표현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요,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 목사 또 시작했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을 먼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걸 더 의지해요. 저는 이 사람을 더 의지해요. 저는 이 돈을 더 의지해요. 저는요, 제 머리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중에 이 십계명을 어깁니다. 십계명을 어겨요. 그리고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와, 가나안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한 개, 포도알 하나가 주먹만 해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이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아, 이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니까 비를 제때 내려줘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한 번도 농사를 접은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서 늘 목축업을 했었고 양이나 소떼를 길렀었고 애굽 통과할 때도 농사란 있을 수 없겠죠. 40년 동안 농사를 접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신이야. 이건 뭐 싸우면 무조건 이겨. 그런데 농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여호와는 그대로 섬겨. 전쟁의 신이니까. 그 대신에 농사 질 때 바알을 섬깁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뭐 그들한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만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젖과 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신 좀 섬긴다고 문제가 되나요? 또 너무 두려웠겠죠. 두려웠겠죠. 새롭게 살아야 되는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까짓거 뭐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데 뭐 그냥 농사할 때만 이 바알한테 가서 잠시 먹고 제사 좀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네가 내게 간음했다.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간음한 상태,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있는 이 상태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 제 주특기입니다. 제 주특기. 여러분들은 주특기 아니신가요? 왜 주특기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농사질 때는 저 우상이, 세상의 방법은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 내 인생은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세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약에 당신의 말을 이 세상에서 듣는다면 저는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 돈이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나를 잘 생각해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면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아멘 아멘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삶으로는 여태까지 아멘 했던 것을 부정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 수많은 판단의 기준들이 하나님은 제껴져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저쪽 구석에다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내가 요거 갖고 좀 성공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우리들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막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막 총신대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신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타락하는 목사들 보세요. 뭐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지만 저도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우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앞에다 놓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막 줄줄이 꿰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 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손해볼 것 같아요. 아,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그냥 믿자. 이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내가 믿고 하나님,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네. 여러분, 요단강을 갈릴 때 미리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려서 그 중앙에 섰더니 저쪽 1km, 3km 앞, 1km 앞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멈추는 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도 그 앞으로 걸어 들어가서 정중앙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물이 다 끝나고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신이 돼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의지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네 마음속에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두 마음을 품지 마. 나만 봐.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해. 그럼 내가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디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들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우리 같이 나눕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복잡한 생각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저런 방법을 생각하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늘 뒤로 밀어넣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대로 믿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